한번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재앙 비유. 두 번 시작.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재앙 비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재앙 비유.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딸들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상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주신 말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한 23장 31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지 못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 함께해서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윤석열 씨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선거 비리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서 튼튼하게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안에서 제대로 나라를 꾸리게 만드시려고 세운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조금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무시도 당하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국방도 위태로웠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우리 백성들의 불안 속에서 산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통령이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야 될 그러한 것이 정상인데 지난 시간 동안에는 진짜로 오히려 백성이 대통령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정도고 외국에 나가도 무슨 잘못을 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5년의 세월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온전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될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지도자가 하나 잘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하고 국방도 그렇고 다 튼튼하고 세계적으로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 속에서 중에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리고 잘 운영했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가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함으로써 이렇게 잘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20대 대통령 이제 됐으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국방이나 또 경제적으로나 백성들이 평안하게 또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나라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상 그거 말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온 백성이 그냥 난리잖아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세우고 집안을 튼튼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주 포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초토화가 돼버리고 백성들은 다 외국으로 피난 가버리고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의 나라가 제대로 튼튼하게 서지 못하면은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현실에서 우리가 직시하고 있거든요. 이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이 없죠. 평화가 있고, 오히려 전쟁 무기를 갖다가 오히려 그 땅을 파는 괭이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도록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의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세토록 다스리고자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평화로운 것을 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할 나라를 세우도록 계획을 하셨고, 이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곧 아들을 아버지의 뜻을 받는 상속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도 만들어지고, 그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운영되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곧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좀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 곧 세상 사람들이나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육체의 소용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너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도록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사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무엇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위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선거하는 온 나라 백성, 선거하는 선거위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 대통령 하나, 나라를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세울 나라 대통령을 세우는 그 뽑는 일에 철저를 다하고 전부 다 거기에 집중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어.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결과적으로 전쟁이나 온역이나 다른 어떤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마귀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로 보내셨고, 아멘. 그래서 그가 비록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려고 했어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원했단 말이야. 그러나 세상이 악하여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또한 아들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의를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쳐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증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로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돕는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받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 주어서 그 사역까지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로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세례 주고 그들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 이 하늘나라 복음을 듣고 이 복음만 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영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성령으로 확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집을 유업받아서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 곧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본분왕으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주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10골의 권세도, 어떤 자에게는 5골의 권세도, 어떤 자에게는 1골의 권세를 주지만은 주님이 그 왕될 것을 거부하고 왕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게으른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주님이 왕된 것을 거역한 그를 죽여버리라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나는 안 할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다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어떤 평안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릴 것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상은 이 땅에서 조금 누가 주는 상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저 천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함께 나누는 후사사역,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니까요, 금방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닌데 환경이 변화됩니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경호원도 경찰이 서던 것이 이제는 청와대에서 아주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냥 경호해주고요, 방탄차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 다 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명한대로 뭐 필요한 사람도 다 세우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은요, 이 땅에서 받는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조금 더 얻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하늘나라 땅을 좀 얻으십시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을지어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요, 조그맣게 생각하면 작은 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좀 좁쌀스러워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외부로부터 대하는 것이나 보면요, 자기 위주밖에 못 돼요. 자기 뭐 조그만 것 얻는데 그 방해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자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신경절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이렇게 큰 사람, 뭔가 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포용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뭐 강단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요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꽤 많았지만은 꿋꿋이 참고 견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후보 해가지고 이제 후보자가 되어서도 자기를 같은 당에서 자기를 막 모함하고 끄끄들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야,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마음을 보면서 뭐 속이 안 상하겠어요. 다 상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좀 대범하고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넓은 마음이 있고 바라보는 위대함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능히 이런 것도 능히 내가 참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함께 가져야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똑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대통령 왕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한 것 얻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좀 하늘나라에 풍성함이 있음을 알고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열매를 맺지 않은가요? 그러한 나라를 유업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데 누구냐? 구약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지고 그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가지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저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많은 아들들을 얻을 것까지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75세가 된 늙은 노인이었을지라도 그 소망 중에 자기가 살던 아버지와 살던 하란을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삼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창대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한순간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어떤 조그만 그것만 아웅다웅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를 알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로 부르심을 알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고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극산품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극산품 포도 유다를 심었는데 그 유다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 농부가 그걸 잘 가꾸어 가지고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합당한 새도 주고 곡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쁘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이 게을러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를 심었지만 농경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덜 포도 맺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땅에도 예루살렘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들로 극산품 포도 만들도록 맡겼죠. 그러나 덜 포도뿐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도 죽이고 선지자도 돌로 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곧 말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소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신부이듯이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사랑하듯이 이 땅에는 예루살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암딸기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하나님이 품을고 그 백성들을 품고 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고 멸망하도록 한 것 같이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르신 자를 그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32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도 은사를 주신다. 이 큰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아무 능력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질병이 끊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 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침같이 우리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딸들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했지만 결과에 가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멸망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이제는 합당한 자에게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업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살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기독교회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유업받아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포도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런 자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맺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그를 찍어버린다. 그리고 밖에 버려서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얻는 풍성한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매가 없다면, 건너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져서 사람들이 주워 불에 던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얘기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풀어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영접했지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튿날에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에게 뭐랍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들로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리라니 그 순간에 말라 죽어요. 아무리 푸른 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은 말라 죽였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했을지고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품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예루살렘을 때문에 그 무화과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푸른 나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하물며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있다가 열매 없어 찍어버렸는데 이제 말라 죽어버린 열매도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산들아 나를 좀 덮어라, 바위야 좀 나 가리오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됐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풀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젠 열매가 뿐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사는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 망하지 않겠느냐, 정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고 온전한 걸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은 그의 진노 앞에는 소멸의 불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방해하는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라도 죄사함이 없을 것을 말하는 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푸른 나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버렸는데, 예루살렘도 버려버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밟히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열매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은 이를 도로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날마다 나타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